우리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주장해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루를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또 승리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신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또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태평스럽게 그렇게 지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새해에는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불안하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소리라도 그것이라도 좀 들어야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하며 또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대략적인 그 윤곽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울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들에게 잠시 후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바로 16절 첫 부분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겠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렇게 믿고 지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면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렇게 제자들은 조금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히는 아니지만은 장차 그 일어날 일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단 당시의 그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또 이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 정말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로 그 내용은 매우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그 후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조금 있으면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승리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에 조금 있으면 이 두 번의 시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한 번에 조금 있으면만 처음에 듣고 큰 절망을 하게 되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결과가 정말로 너무 비참한 것을 듣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바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영화로다가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제1편이 있고 제2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편이 비극으로 끝을 맺게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영화의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벌써 이 제2편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제2편을 통해서 다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죽은 시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결 사건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시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죽지 않으려고 정말 웰빙이나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죄가 바로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거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영원한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죄가 다시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비참하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반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자,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고글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이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그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순종하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거북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이제 없어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나도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고, 이제는 내 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대단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다른 주장들이 이제 다 틀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옳다면 다른 주장들은 이렇게 다 틀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기독교의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자기들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만 너희들이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비리나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침소봉대하면서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신앙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이라도 모호함이 흐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진리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거짓이든지 이거 둘 중 하나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 주장이 결국 틀린 것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께서 그 하신 말씀이 정말로 진정으로 옳았고 그 제자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나게 될 그 엄청난 일들과 모든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므로 이 슬픔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여자의 해산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그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산모가 애를 낳듯이 모든 고통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 잠시만 겪으실 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고통과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참으시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받게 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비참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실패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온갖 오물들, 쓰레기들, 상처와 그 고름까지도 정말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와 복.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예,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려가지고 문제 해결 받을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가 아플 때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이고, 혹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수님께 그때그때 말씀드림으로써 해결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기도대로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은 또 별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지위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종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진정한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정한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내 힘으로 우리가 공중 잡은 그런 마귀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넘어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 의지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멸망하는 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같이 처음에는 울고 애통하다가 나중에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서게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정말로 참된 승리를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또 여기 있는 또 주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넓지만 멸망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좁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기쁨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기도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정말로 온 세상을 이렇게 휩쓸고 있지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모든 리더십과 또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놓으신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